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종종 성령행전 또는 복음행전으로도 불립니다. 이 책의 앞부분의 이름은 종종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뒷부분의 이름, 행전하는 이 이름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행전이란 행동한 것을 기록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대단히 역동적인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동성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선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한번 눈 감고 묵상해 보시면 제일 처음 사건은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시는 명령을 따라 모여든 사람이므로 그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선교의 일을 명령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그들은 각국 방언으로 주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주의 복음 전파자가 되지요.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복음 선포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했던 그때의 그 방문객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또 복음 전하며 교회 세운 사람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도 그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어떻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사도행전의 내용은 선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뜻밖의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사실 선교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 즈음에 있었던 그들 내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승천 바로 직후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의논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당시에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대표 교역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두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그 자신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판 것, 그리고 자살을 하여 사도였던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것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 임하기까지 성령을 위하여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 문제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가운데 그가 교회 앞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리와 수습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베드로는 먼저 가룟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바로 이 배반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일했음에도 그가 한 일은 악한 일이요 그는 배신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아니었고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가서 이제 그가 맡았던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므로 가룟 유다의 일이 정리되고 수습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선거로 이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거를 대충 치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는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아무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무나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원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 21절과 22절에 그 자격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부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자격을 단 한마디로 줄이자면 오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 처음부터 본 사람,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본 사람,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여기서 오래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이고, 다르게는 교회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시험하고 오랜 시간 동안 확인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처음 믿은 사람, 최근에 믿은 사람으로는 직분자 세우지 말라 하는 권면으로 가르쳤던 것이지요.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지에 대해 시험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다루어 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할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야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직분을 줄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말을 종종 흘려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중직자를 선출할 때가 되면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선택하는 기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졌던 세상 경험을 자꾸 기억하는 것이지. 우리 중에 만약 변호사가 있다면, 우리 중에 만약 의사가 있다면, 우리 중에 만약 시장이나 도지사가 있다면, 만약 우리 가운데 돈 많은 사업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만 세상 기준을 따라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될 때, 직원이 될 때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 통념이고, 교회가 만약 이 통념대로 따라한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만약 자격이 있고 교회에 만약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도 신앙, 그 다음도 신앙, 맨 마지막도 신앙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 지셨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는 자만이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있고 중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되는 것이지. 따라서 베드로는 신앙이 있느냐, 그 신앙이 교회로부터 검증되었느냐, 그것에 대해 가르쳤던 것이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두 사람의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후보로 선출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소개는 화려합니다. 무려 이름을 3번씩 거명합니다. 제일 처음 이름이 바사바라고 소개하고 있고 별명도 소개합니다. 유스도. 그러면서 히브리인식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소개하기를 요셉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러니 그에 대한 소개가 꽤 길게 소개되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만 소개됩니다. 마띠아.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소개 전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은 화려하고 한 사람은 그저 이름만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화려하게 소개된 바사바는 오히려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나왔던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뽑힌 것이지요.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12사도의 맨 마지막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선거를 치루었던 교회들이 이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뒤에 일어난 교회들은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주님이 마띠아를 선출하셨는데 마띠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전혀 등장하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 너무도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꾼이 되면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만 겨우 알고 있는 사람인데 뽑아 놓았더니 역시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마띠아는 이 뒤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마띠아에 대한 이후의 기록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전성으로 전해지는 여러 소문들이 있는데 그 소문에도 마띠아에 대한 소문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마띠아 뽑아놨는데 아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일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왜 이런 사람을 뽑습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지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지요.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지 왜 마띠아를 뽑습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뽑았음에도 우리는 감히 주님께 따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이지요. 사실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선교사들은 자기가 선교한 그 사역을 보고서를 써서 후원하는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선교라고 하는 일은 대단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매번 회심한 사람이 있어서 이번 달에 누가 세례받고 다음 달에 누가 또 세례받고 그렇게 이름을 줄줄 써낼 수 있는 것이 선교 현장 아닙니다. 평생을 사역하고도 단 한 사람 회심자를 얻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기 그지없는 것이 선교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후원하는 교회에 매해 또는 매달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이죠. 만약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후원하는 교회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선교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사역하지 않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은 보고서를 쓸 때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주일 강단 잘 지켰고 설교 열심히 했고 신방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열매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분명히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이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자꾸 갖다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별 다른 말이 없으면 일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 꼭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거에서 탈락을 한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도 많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정작 사도를 선출하는 일에는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이지. 바사바라는 말이 뜻은 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사바의 아들입니다. 사바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이거든요. 영어로 사바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부터 왔습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안식일에 그가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태어난 것을 이름으로 삼을 정도이니 이 가정은 분명히 신앙이 있는 가정이요.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 이름이 유스도인데 이것은 뜻이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가 이름에 있다는 것은 이 가정이 적어도 해외에 다녀올 정도로 유복하거나 아니면 학식이 있는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만약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국제 거래를 할 만큼 대단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세 가지 이름으로 다 불려졌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 가운데 바사바와 유스도는 사도행전 또 신약 서신서 곳곳에서 등장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내용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 현장에 갔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질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서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까지 포함하여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당한가? 만약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복음대로 사는 삶에 대한 이 질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회의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되 그 이방인들이 이방 풍속을 따라 잔인한 행동,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벌이는 악한 행동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를 줘야 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개를 목 매달아 죽이고 그 고기 먹는 것, 이것을 이방인들의 악습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이런 것에서 떠나야 한다, 이런 교훈들, 이런 질서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대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도 가르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복음에 대한 혼란은 없는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2명의 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기는 것이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파송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직분을 인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직분은 슈퍼바이저를 이야기합니다. 감독도 하고 설명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들을 가르쳐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파송된 것이지요. 사도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니 이제부터 나도 당신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조금 전에서는 인도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32절에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살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유순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직분, 그 선지자직에 이 두 사람이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에서는 떨어졌는데 더 많은 일을 감당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수도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사바가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한다, 그런데 할례당이라고 불려졌던, 바꿔 얘기하면 유대교회에서부터 출발해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도리어 나의 사역에 여러모로 위로를 베풀어 주었다. 심지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떠났지만 나의 감옥 속에서도, 감옥살이 중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먹는 것이나 입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돌보아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수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마띠아는 뽑았지만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사바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그 바사바가 사도였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다시 한번 교정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지. 먼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 이 선거의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혈기를 죽여야 한다라는 교훈,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혈기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만들어낸 나의 열심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는 채 자꾸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당연히 선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는 뽑히는 사람은 승리자요, 떨어지는 사람은 패자와 같이 여기는 이상한 세상 풍습이 여기에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일에 최우선하여 그 일을 감당할 사람 뽑는 일입니다. 이것은 왕관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짊어지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먼저 부름받는 자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바로 쫓아가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일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되므로, 이 일은 거룩한 부담이 필요한 바로 그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죽어야 되는 자리고
수고해야 되는 자리이고 도망갈 수 없는 자리이고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교회 선거임에도 여기에 자존심이 걸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만 내용이 우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번에 떨어졌어. 그리고는 아주 기분 나빠하거나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었어. 그러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선거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꾸만 이겼다 졌다로 이해하는 잘못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하건대 혈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뽑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띠아가 뽑혔지만 그를 승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사바가 그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그를 패자라거나 루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사명을 적절한 사람에게 주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눈으로 이 일을 주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이 선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선거를 통해 적절하게 소명을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누구를 뽑느냐 하면 사도를 뽑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도라는 직분을 더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셨느냐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사도직을 맡아서 일하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주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 열심히 했던 우리 바사바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바사바를, 유수도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평생 바울의 곁에서 선교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었고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바울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사바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선지자로 부르셨고 인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직분은 선지자직입니다. 그러니 사도 직분으로 부르시지 않은 것이지. 우리에게 직분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선거에서 어떤 분이 장립지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신다면 그때부터 장립지사의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권사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일하는 직분이지 명예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선거를 통하여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기회를 주심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떨어지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쩌면 장립직사직이 나의 소명이 아닌 것이 분명해. 나는 권사가 나의 소명이 아닌 것이 분명해. 그래서 그것 말고는 교회 안에 봉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묵묵히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전도하는 사람이거나 차량 운행을 하는 사람이거나 주방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그 소명에 나를 부르시거나 부르시지 않거나 주님께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 떨어졌다, 나는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아니 될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지요. 소명, 그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이 모든 교우들 가슴 속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 이름은 좀 빼주세요, 이렇게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선된다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데 왜 이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출된다라고 왜 미리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름을 빼달라, 뭐 어떻게 달라, 왜 자꾸 미리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하고 싶어도 주님이 너는 아직 기다려야 돼 하면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인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